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은 이사야서 50장과 5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 이 어미는 남유다 또는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이 체주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에게 너희 남유다를 팔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라는 신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시고 바벨론이라는 체주에게 파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선민은 망하지 않는다는 오해와 미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수도 없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배도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얼마든지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신다는 정직한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온 세상을 넘어 선민 남유다에게도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민이 택한 성읍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보라, 줄을 칩니다. 너희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던 것이다. 너희 어미는 너희 선민들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즉 너희 선민들이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 중반절은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항변하는 유대인들에게 남유다의 심판의 원인과 남유다의 멸망의 책임 소재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남유다 사람들의 죄와 배역함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멸망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 전, 그러니까 BC 586년 이전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았는데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줄을 칩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도 없이 찾아오셨고 수도 없이 그들을 부르셨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배역감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입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세계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약화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죄와 배역, 크리스천들의 거짓과 유선 때문인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목사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9절은 그 유명한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왔었고 4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본문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특징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도 메시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메시아께서 직접 예언하시며 노래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셨다. 이 학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니무드. 이 니무드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은 그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을 본문은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나로 곤고한 자를 줄을 칩니다. 말로 즉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자리로 그들을 안내할 수 있는 인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를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 주셨고 아침마다 매일이죠. 날마다 줄을 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매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이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재 알아듣고 있느냐,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아듣고 깨달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메시아의 참 제자들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우리도 진리의 귀,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줄을 칩니다. 이렇게 귀가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리를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진리를 거역하지 않게 됩니다. 진리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서거나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영의 귀가 열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거역하지 아니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도 5절과 비슷하게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줄을 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끝까지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초림주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은 메시아가 무력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려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극지로 이러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본문은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줄을 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얼굴을 매우 단단한 돌같이 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8절에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보라, 주의하여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예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도우십니까? 줄을 칩니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즉 나를 정죄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정죄하는 자 바로 악인들이 누구냐? 보라, 그 악인들은 메시아를 정죄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 악인들을 먹게 되리라. 이렇게 구절은 무죄한 여호와의 종을 정죄하는 악인은 여호와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라는 표현은 새 옷이라도 어느 정도 입으면 반드시 낡아지고 떨어지기 마련인 것처럼 의로운 자를 정죄하는 자들도 적당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즉 의인을 정죄하는 악인들의 생명이 덧없음과 악인들의 심판의 필요성을 본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는 구절은 천에서 기생하는 좀이 천을 먹어 천이 떨어지게 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표현인데, 이 비유 역시 의로운 여호와의 종을
정죄하는 자들이 갑자기 재난을 당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의 마지막 절은 여호와의 종을 무고히 정죄하는 악인들의 최후를 예언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0절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 여호와 하나님 경외와 말씀 청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기초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지되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10절에 줄을 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메시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러한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그들이 소수의 남은 자이며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야말로 샬롬, 평화, 평강, 평안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기대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자들에게 정반대의 상황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통한 삶을 얻기보다 오히려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임을 본문은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앞부분에서의 메시아의 고난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고 세속화를 거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절 중반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실 가운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10절 중반절은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께서 절망적인 상황과 메시아의 고난을 극복해 내셨던 것처럼 이 참 믿음의 사람들 역시 절망적인 고난을 극복해 내게 될 것을 본문은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냅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들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별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적인 상황들을 극복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오늘날의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을 연단하여 성화시키기 위해 일시적인 고난일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와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 잠깐의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영원한 영광과 소망으로 성도들을 안내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는 크리스천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시면 악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앞에 나왔던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는 크리스천들, 소수의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형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인데 형통한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한번 걸어갈지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운 횃불 가운데 담대하게 나름대로 멋지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줄을 칩니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순간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력을 키우시고 또 충분히 연단을 받으셔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1장 1절에서 8절은 의를 따르는 자에 대한 구원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고 있습니까? 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과 삶에 의가 없다면 그 믿음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51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을 치시고 첫째 또는 일이라고 적습니다. 첫째, 의를 따르며, 둘째,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별표합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원문을 보면 이 구절, 내게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즉,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1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이 첫째 또는 일이라고 표시하셨던 것처럼 의를 따르는 자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바른 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이 옳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바벨론, 이방 땅,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미신적인 풍속에서도 또한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끊임없는 핍박과 유혹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옳고 바른 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일정한 패턴이 되어 있는 성실하고 진실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신앙이야말로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바벨론과의 전쟁 중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여기며 은혜 받은 사람답게 바벨론 포로기 중에 있지만 환난 가운데 의를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앞에 의를 따르는 자와 동일한 의미를 바르게 표현한 동의적 표현으로, 즉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삶의 일정한 패턴을 가진 성실하고 진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시적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한번 생각하여 보라. 이제 1절 중반절에서 2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하여 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칼빈은 본문의 이 떠낸 반석을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즉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후손의 번성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한 자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형성하게 되었던 모판, 바로 애굽의 430년도의 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과거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현재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의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셨듯이 오늘날 현재에도 여전히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성케 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 이집트의 역사처럼 출 바벨론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한번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창성하게 하였지 않느냐.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에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제 이루할 것이다. 줄을 칩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그 사막을 에덴 동산과 같게 그 메마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회복하리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러한 예언은 바벨론 귀환의 시대, 즉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4절의 말씀은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발표합니다. 내 백성이여 나의 말에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그래서 이 공의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 공의와 구원이 무엇으로 서게 되는 겁니까? 줄을 칩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공의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구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섬들, 열방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하여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 소수의 남은 자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때가 되면 줄을 칩니다.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루살이같이 죽습니다. 악인들이 하루살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으려니와 반면에 소수의 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존재하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도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를 통한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심판을 통하여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까? 7절입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세 번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에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는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듣고 그들의 비방을 악인들, 즉 하루살이와 같은 악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제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내가 증오를 받고 비방을 받는 정말 성경책에만 메시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또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의 실생활에서 경험되는 일들을 앞으로 수많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루살이와 같은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옷같이 좀이, 즉 때가 되면
옷같이 좀이 그 악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 벌레가 그 악인들을 먹을 것이나 줄칩니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렇게 의를 따르는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의를 아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과연 의를 따르는 자인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있는가? 종교심이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종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잘못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의를 따르는 자인가? 그리고 어려운 중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인가? 나는 과연 의를 아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는 자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9절에서 16절은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아마도 이사야의 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40장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는 이사야의 제자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9절 이하는 이사야의 제자인 어떤 선지자가 조속한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격려하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장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의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 이 라합은 라하브라고 해서 교만한 자라는 뜻인데 이집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라하브, 이집트를 점이시고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 이 용은 아마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절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즉 홍해를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말씀을 출 이집트 사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옛 언약을 회고하면서 지금 어떤 주의 종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적에 행하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이제 새 일을 이루어 달라라는 간구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러한 내용은 먼저 과거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이 기쁘게 노래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에도 그때와 같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어떤 선지자가 과거 출이집트와 홍해 도하의 대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휘고 찬양하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벨론에서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즉 출이집트와 같은 출바벨론의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예언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6절은 이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제 속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줄을 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하루살이 같이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마른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진리의 길을 알면서도 잘 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거의 99%가 하루살이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이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13절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도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들의 분노를 줄을 칩니다.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자세히 봐라.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4절과 15절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14절에 줄을 칩니다. 이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할 때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시온에게 이르기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별표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그때부터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의를 따르는 자,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를 찾아 구하고 의를 알려고 애쓰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이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는 앞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구원 약속에 근거한 선지자의 첫 번째 강성 촉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가 강성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가 종료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정말 신앙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여호와의 분노의 잔,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라는 이 단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그 무수한 징계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이러한 내용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전염병 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 등 이러한 것들이 다 여호와의 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현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오히려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큰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에서 그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여러분, 정통교회도 얼마든지 분노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비드-19 같은 사태 앞에서 중국을 향하고 있거나 또는 신천지를 향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 심판의 방향은 정통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들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통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정통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별표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기도로 또 사마니즘과 다를 바 없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의 기도나 또 세속적인 뜨거운 찬양으로 흥분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것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그 여호와의 큰 잔을 마셔 이미 다 비웠도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뒷부분의 이 배경은 그 분노의 잔이 상당히 지나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분노의 잔을 이미 마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는 사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 이하는 이미 마신 유대인들이 이미 경험한 여호와의 분노의 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18절입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예루살렘 너를 인도할 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지는 것이 망조입니다. 즉 목사다운 목사가 없고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망할 징조입니다. 너를 인도할 자가 없었고 예루살렘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예루살렘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 중에 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과거 이야기입니다.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분노의 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을 칩니다.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지진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같고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 이야기도 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의 이야기였는데 우리 현실에 있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결국은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로 갑니다.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그때 너를 위로하랴. 20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내 아들들이 너의 자녀들이 배가 고파 그물에 걸린 영양 사슴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사실은 과거기 때문에 가득하도다가 아니라 가득하였도다라고 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곤구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이미 분노의 잔을 충분히 마셔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선민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내 주 여호와 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줄을 칩니다. 이제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분노의 잔이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23절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분노의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 누굽니까?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그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이 분노의 잔을 바벨론 손에 쥐어 주시면서 상황이 완전히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두 나라와 두 민족의 상황이 역전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징벌의 때를 지나 해방과 귀환과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압제자 바벨론은 이제부터 패망하여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23절의 중반절은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을 반영해 주는 표현인데 당시 전쟁의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목을 밟거나 몸을 밟고 넘어감으로써 패배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23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승리자 바벨론은 일찍이 내게 즉 패배자 남유다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 남유다를 짓밟고 넘어가려는 그들 바벨론에게 내가 남유다가 얼마나 밟혔는지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두 나라의 입장이 역전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50장과 51장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특별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들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그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의를 따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 의를 아는 자,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와 고국의 교회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고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가운데 어떤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세속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빠져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의 앞잡이로 또한 그들의 종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유치는 많은 교회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진리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국의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보다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위로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